3장 16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의 내주. 왜 목사님 다시 돌아갔습니까? 네, 지금부터 하는 또 양육교재 내용은 또 이제 또 다른 버전의 또 양육교재 버전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후에는 이제 복음 기초만 계속 메시지 할 겁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하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각인, 요 뿌리 체질, 요거 반대는 뭡니까? 창세기 3장, 그리고 12가지 문제, 12가지에 나온 이 각부채입니다. 각이 뿌린 체질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됐다? 그러면, 당장에 요걸로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이제 요건데, 근본 문제 상태가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깊게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 마귀가 일을 할 때는요, 마귀는 전혀 자기를요, 나 마귀다 라고 이렇게 드러나더라도, 예를 들어 귀신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자기 정체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속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귀신이란 존재로 나타나지만 조상신 내지는 장군 귀신, 동자 귀신, 처녀 귀신, 별별 귀신 다 있잖아요.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입니다. 마귀는 이제 가장을 하거든요.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도 가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이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딱 가지고 오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 자꾸 인간이 이제 죄 짓게 만드는 거죠. 죄를 짓는 점 마귀에 속하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은 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 이제 인간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되면 물질, 육신적인 거, 그리고 성공, 요것만 딱 바라보도록 만들어서 결국 12가지 문제를 걸어버린 겁니다. 근데 걸었는데 실제로는 요 상태가 안 보여요. 내가 여기 있구나, 내가 요 상태에 있구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내가 마귀에게 잡혔습니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몰라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안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로는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신문제 굉장히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신문제가 왜 시달리는 거냐면 마귀가 거짓말로 이 사람을 건 거예요. 어떤 생각만 되면 어떤 사람이 의심이 된다. 옛날에 제가 의처증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님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귀가 어떤 생각을 딱 갖다 주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가 갖다 주는 대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자꾸요. 그 죄가 딱 돼갖고 어떻게 해요? 사모님이 그랬다. 아니면 또 누가 그랬다. 남편이 그랬다. 어떻게 그랬다. 우리 최소원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교회 안에 의처증 있는 어떤 성도님이 바로 앞에 와이프가 있는데 갑자기 치마 꼬리가 팔랑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어제 시댁 왔다 갔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완전 이게 또라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근데 이게 거짓말에 하도 이제 속는 게 나중심으로 거짓말에 얻어 걸리는 게 체질화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흐름 속에 완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상태라는 건 흐름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요, 그냥 흐름 속에 그냥 휩쓸려서 가는 거예요. 확 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게 무섭다라고 느끼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영웅이 없어요. 죄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냥 단방에 그냥 바로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 생명의 모든 길을 여시는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요 근본을 해결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좀 얘기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되짚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의처증 이런 거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 아니면 영적으로 이제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각병에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럼을 하면서, 봐라, 지금 바로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막 생각이 막 그렇게 들어오고요, 막 그렇게 막 느껴지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럼 봐라, 지금 내가 당신 앞에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이거 했냐? 안 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냐? 그런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게 그 사역 갔던 이제 친구가 두려움에 막 잡혀 있어요. 왜 두려움에 잡혀 있냐면, 전에 어떤 목사들이 와갖고 자기를 막 팼거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얘가 귀신이 들렸지만 또 자기 인격도 있잖아요. 근데 패면요, 잠깐 그 안에서 인격이 나와요. 옛날 장영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애가 귀신 들려고 막 할머니 난리를 펴서 따귀를 그냥 빡 때렸대요. 특공대까지 다녀오신 분이 따귀를 때렸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딱 맞던 얘가 왜 때려요? 그러더니 야, 너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잠깐 돌아와요. 맞으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차라는 이유가 뭐냐면, 때리니까 돌아오는 걸 경험한 사람들이 때리면 잠깐 귀신 나간다는 거 아니까 때리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 여러분도 맞으면 아프잖아요. 내가 올라오는 거야, 맞으니까. 내가 워낙 눌려있다가, 귀신에게 눌려있다가 맞으니까 내가 확 나오는 거야. 확 나왔는데, 또 이제 좀 이게 아픈 거 또 사라지고 그러면 또 눌리지. 또 귀신이 좀. 신기하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런 귀신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따귀를 그 목사님 때리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 듣고 또 귀신들이 사람 만나면 쉐리 막 따귀를 막 때려버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자정 형제 그 친구도 딱 갔더니 그날도 하도 자기 맞으니까 딱 들어갔는데 칼 들고 있는 거야. 쫄리더라고요. 일단은 칼을 들고 이렇게 막. 근데 제가 걔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혀서 사단이요, 거짓말로 저 목사도 널 때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넣어놨어. 나에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에.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아닌 거 아는데 칼 들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대기, 레이디 있고 할 상태가 돼 있는 거야. 거기서 제가 말 잘못하면 찔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단에게 걸려서. 이런 식으로 사단이가 거짓말로 사람을 딱 걸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요, 딱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자정아, 내가 너를 때린 적이 있냐, 한 번이라도. 너한테 함부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냐? 아니, 목사님 없어요. 그건 예전에 목사들이 정말 잘못한 거다. 널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몰라서 그랬다. 일단 내가 그 목사들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다. 네가 거기에 안 잡히고 안 묶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너 여태까지 계속 인격적으로 하고 너는 앞으로도 나는 너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도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 딱 하니까 이 친구가 그게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중심이 딱 통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속으로 계속 요거 놓고 기도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막 계속 결박 기도했죠. 근데 이 속는 부분을 깨닫기만 하고 내가 그거 딱 내려놓기만 했는데도 칼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사단이 딱 잡아버리면요, 어떻게 사람을 속일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왕이 누구냐? 사실 그 한 사람에 있어서 왕이, 그리고 주가 되게 중요해요. 주인이 누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될 경우에는 사단에게 속을 수 있거든요. 사단은 이 주인이 내가 된 사람에게 이게 거짓 메시지 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왕 대신 그 축복 안에서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를 이제 많이 체험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면요,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네.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만지지 못하고 언제 건들지 못하냐면요, 조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요 왕, 제사장, 선지자 대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이 사람이요, 주인으로 모시고 딱 조금이라도 믿기만 시작해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을 한 사람이 마음에 심어야 되는데, 특히 오늘 성령이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네 안에 계신데 왜 모르냐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 안에서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 축복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 아, 예수가 왕 되셔서, 나의 주인 되셔서 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구나. 난 마귀에게 거짓말을 쏟고 있었는데 이게 마귀가 나에게 오래된 상처 속에서 심어놓은 거구나. 제가 그래 처음에 우리 주인 고백할 때 그 사모님 얘기 들었죠. 우리 제주한복교회 사모님 얘기 들었잖아요. 사모님이 오래된 상처 가운데 자꾸 왕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가 얘기하는 거 다 들어주고, 그러니까 자기는 집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집안 식구들도, 오빠들도 자기 얘기 안 들어줬는데 남편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가 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뭐 얘기하면 다 해주니까 남편은 계속 얘기하는데 남편이 안 들어준다. 그럼 신경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인된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잡히는 그런 부분이 된 거죠.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딱 하면서 딱 얘기하시는데,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되게 사모님 되게 귀여우셔요. 되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나빴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딱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게 되게, 맞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자기 집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모님 감정 들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그러지 않냐.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왕이 됐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다 하고 뭐 인도를 받습니까? 뭐 하나님 말씀 전혀 상관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라는 거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데, 그래서 성령의 인도 역사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기 시작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왜 계세요? 내 안에 주인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뭘로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라니까요. 내 안에 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주로 오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너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죄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자꾸만 남편이 내 얘기 안 들어주고 그러면요, 나중심에 잡혀갖고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통해갖고 자꾸 뭐예요? 신경질 내고 화내고 전화해갖고 막 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거 건드려지면은 내가 주인 돼갖고 아이들한테도 함부로하고 막 이렇게 했던 자기 모습을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된 거다. 그러니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딱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왕,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 그 결단을 목사님한테, 목사님 마음껏 다녀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정말 주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나는 이제 당신이 나의 그거 아니에요. 우상 아니에요.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은,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목사님이 막상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화가 나갖고 막 옛날 같으면 전화 막 해갖고 막 목사님한테 뭐라 그럴 건데 전화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욕을 누리는 거죠. 주님, 정말 내가 예수님 주인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라서 이렇게 화가 납니다. 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해방시켜주세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피로 해방시켜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정말 하나님 보좌 통하고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세요. 계속 이제 기도 한 번 기도했는데 안 꺾이더래. 지금 살아 역세달로 기도했는데 안 꺾, 2번, 3번.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한 10번 정도 기도하는데 10번째 정도 딱 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오면서 뭔가 마음이 딱해지면서 이 사단이 이 생각이 떠나가는 게 확 느껴졌다는 거죠. 아, 이 생각이 하나님 떠난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거짓말 생각이었구나. 내가 그래 죄질 뻔했는데 내가 마귀에게 내가 안 걸려든 경험을 한 거죠. 다음번에 찾았을 때 또 기도한 거예요. 이번엔 5번 만에 떠나간 걸 느낀 거죠. 또 찾아요. 3번 만에, 2번 만에, 1번 만에. 나중에는 내가 생각이 딱 들을 때 이게 사단이 내가 좀 이게 기도가 약해졌네. 이 사단이 또 공격하려 그러네 하고 생각만 해도 떠나가더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간정이 무슨 간정이죠? 복음을 적용한 간정이에요. 여러분, 요 내용만 누려도 사단은 떠나갑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제대로 믿어도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근데요, 성경 구절 하나만 잡아도 못 건드린다니까요. 근데 왜 건드리면 당하냐? 우리가 복음을 확실하게 못 적용하고 있는, 실천을 못 하고 있는. 여러분,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주재앙을 다 해결하고 해방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인간관계 하고 계십니까? 그 눈으로 모든 거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안 보고 율법의 눈으로 보고, 자꾸 뭐예요? 염려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보니까 잡히고 뭔가 묶이고 눌리는 거예요. 왜 의부증 의처증 걸립니까? 사단이 갖다 준 거짓말을 내가 잡아서 저렇게 될 거야 염려 걱정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바람 필까요 어떨까요 자기 생각에 완전히 잡혀갖고 벗어나지질 않으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 죄악이 계속 쌓여갖고 죄가 체질이 돼버린 게 정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신의 완전히 삶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계속 들어가도록 12가지 문제 빠지도록 하는 게 마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은 그 문제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누리세요. 저는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이 서론에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는 기도를 여러분 하면 이 기도 자체가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내 안에 주인 돼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요걸로 여러분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론에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분 권세가 따라 붙어요. 신분은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신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자녀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권세가 붙습니다. 흑암이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경되어지는 증인될 수밖에 없는 응답이 따라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확정지어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고 난 누구 자녀고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오는 모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이 모든 이게 근본 뿌리거든요. 요 근본 뿌리 때문에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겪고 있더라도 요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근본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종류의 뭐 질병과 영적 문제라 할지라도 정신 문제, 육신 문제라 할지라도 요 근본에서 타고 나왔기 때문에 이 근본을 이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오. 그래서 이제는 좀 확신이 좀 부족하시면 좀 이제 구원의 길이나 이 복음 누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 이것을 좀 확실하게 내 거로 가지셔야 돼요.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희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는 부분 이제 얻으시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 권세 요거는요. 왜 이제 제가 성령 내주부터 다시 하냐면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적어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전문인이 돼야 되는데 주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보내주셨어요. 더 정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특히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부터 시작한 7가지 신분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알고 누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신분 권세 누리고 주인 되는 이 기도, 이 그 복음 적용이죠. 복음 적용과 실천이죠.
요거를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제대로 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접입니다. 먼저 여러분, 영접이 뭡니까? 람바노라 그랬죠. 굳게 붙들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을 굳게 붙들고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굳게 붙들고 내 것으로 취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가 영접입니다. 영접은요, 누굴 영접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할 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령의 내주.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뭐라 그러죠?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령이 내주란 말은 내 안에 뭘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인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함께 사시면서, 함께 사심. 근데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 나를 주관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자면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이렇게 딱 계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아까 여기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와 있다. 그러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너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고백을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무나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를 약속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내 주인으로 오셨는데, 주인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대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그냥 진짜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좀 감수성을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주의 크기가 언제마다 되는지 아십니까? 빛이 1초 동안은요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지구 7바퀴 반이거든요.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 합니다. 근데 우주의 크기가 뭐 150억 광년 정도 되고 그것보다 더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어쨌든 엄청나게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 요즘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플랫 어스라고 해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지구가 평평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고 세상이 둥글다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는 뭐 천국 가보면 알겠죠. 우리가 지구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한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이거 믿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허락하신 게 뭐냐면,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나랑 함께 하고자 하시냐, 이제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그죠? 이거를요 창세기 여러분 1장 2장에서 많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개입하고 함께 주관해 나가시고 도와주시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 작은 일,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만남 이런 것들 속에서 뭐 하셔야 됩니까? 주님과 가족 교제하셔요. 하나님, 오늘 누굴 만납니다. 하나님 어떤 일 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도와주세요. 옛날에 지금 뭐 좀 이상한 쪽이 빠졌지만 그 베니힘 목사가 쓴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제 이 책에서 나왔던 게 옛날에 대한민국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눈 뜨면은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요런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24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찬양과 영광 받으시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는 우리는 뭐예요? 사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14절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좀 인도받으려고 성령 내주 인도 받으려고 하시면요 굉장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과 깊이 통하면요 내가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소원이 있단다? 금방 알게 돼요. 근데 요것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악령, 다시 말하면 이제 흑암. 이 흑암의 세력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중심이면 항상 이게 이 나중심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붙어 있습니까? 완전히 내가 주인 된 사람, 예수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이 사람들에게는요 요 마귀가요 딱 이거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 있잖아. 요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들을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이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화전을 쏜다고 돼 있죠. 근데 문제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됐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공격하려고 왔다가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다. 완전히 이제 도망가요. 대적이 왔다가 마귀가 못 건드린 겁니다.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령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세간을 늑살할 수 없다 그랬는데 강한 자가 여러분 흑암이요 떠나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 우리 안에 재앙, 고통, 저주를 갖다 줬던 요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들이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떠나갑니다. 갈라디아 4장 6절부터 8절 그리고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요 뒤에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8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7절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렇게 됐죠.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성령 받기 전에는 종로를 타고 있었는데 5장 1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단이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지기 전에 우리를 종의 멍에에 묶었대요. 자유롭지 못하게 묶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묶이고 잡히고 눌렸다. 그래서 마귀에게 잡히고 눌린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마귀에게 눌린, 마귀에게 잡혀있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올무에 걸린 새를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의 영이 주인 된 사람은요, 악한 영에서부터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성령 내주에 쓰는 성경 구절 있죠. 이 성경 구절 그냥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좀 시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달리는 분들은 이 성경 구절 딱 써주시고 이거 계속 되뇌이시도록 만들면 흑암 떠나갑니다. 왜 흑암이 안 떠나간지 아세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네. 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이 어떻게 만드냐면 자꾸요 틀린 것에 복종하도록 만들잖아요. 틀린 거짓말에 따라가도록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주인 되면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우리를 실패시키던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얻게 된다. 성경은 요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맞죠. 죄와 사망의 벗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말씀이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는데, 예, 우리가 옛날에 흑암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다. 건져내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전에는 이 흑암, 어둠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뭘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불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불 딱 켜지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죠. 제가 옛날에 사촌집에 갔는데 옛날에 사촌집이 창문이 없어. 방문 딱 잠그고요. 불 꽉 떠버리면요, 진짜 빛이 1도 없어요. 보통 약간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 눈이 적응이 돼갖고 뭐가 보이잖아. 한 5분 동안 계속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나. 아주 눈꽃만한 빛도 여러분 있으면요 보인다니까요. 근데 안 보여. 와, 나 진짜 그런 거 처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체험하면서, 아, 빛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요 이 빛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입니다. 그래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이렇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거 자꾸 질문하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악령이 제일 먼저 꺾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령이 꺾여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복음 제대로 누리고 실천하고 적용하잖아요. 제일 먼저 내 안에 굉장히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살리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복음 누리고 적용하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놓치면요 다시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저기 빛이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신방 오고 다시 자리 잡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되는 거예요. 7 귀신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놀기 좋은 곳 됐네 하고 다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나의 약한 부분, 가문의 배경, 인간관계, 상처, 여러 가지 여러분 이제 안 되는 부분 있죠. 여러분의 안 되는 부분이 사단에게 장악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양육받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으로 복음 각부채가 되도록 예배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장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확립하고 전도 선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면 뭐 이제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고 예배자 전도자 되시면 제일 사단이 못 건드리는 사람 됩니다. 완전 성령 인도받는 거 전문인 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괴롭혔던 마귀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야 돼요. 각부채, 복음 각부채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자, 전도자라는 단어가 진짜 여러분 좋은 단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음 앞에서는 예배자, 예수가 주인 되시는 예배자,
그리고 정말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로 끝나야 돼요. 복음이면 끝, 예배자면 오케이, 뭐예요? 전도자면 뭐예요? 세상 살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성령 내주를 어떻게 해라? 성령 내주를 누려라. 어떻게 성령 내주를 누리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난 혼자가 아니라 잠을 잘 때, 길을 갈 때, 멀리 여행 떠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상황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항상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문제가 왔을 때 있잖아요. 문제가 오면요, 이때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최고로 맛볼 수 있는 기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편 5절부터 8절. 문제 같은 거 오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보세요. 시편 3편 5절부터 8절에 이게 압살롬에게서부터 도망갈 때 다윗이 쓴 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자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기는 도망자인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주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원수를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다 꺾으셨대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대요. 원수의 뺨을 이미 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인데 문제가 왔어요. 그럼 문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고, 문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왔었을 때 하나님 자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자녀된 여러분하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참 문제라면 하는 답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딱 왔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자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려고 하고 어려움을 막 주려고 하는데, 근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내주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어떤 것이 와도 나를 실패시킬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와도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이런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죽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으면요, 거기서 질문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답을 얻었죠. 다윗은 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뭘 얻었습니까? 자기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대적에게서 승리하게 한 것을 봤어요. 반드시 이 상황에도 승리할 줄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를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자이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대요. 전 너무 이 말씀에 은혜가 됐거든요. 그래.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제대로 보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1초, 1%라도 두려움,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자,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죠. 시편이니까. 자, 시편 27편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빛,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무서울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 강심장 되라.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원수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원수, 대적이 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오고 악한 영이 오고 그리고 여러분을 진짜 실패시키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 가질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주님께서 그걸 처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으면요 불신자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인생에서 좀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이 원수 대적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내 힘, 능력 요게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왜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한계. 그래서 저는 이때요 사실은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능력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 이거 붙잡고 다른 거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요 그때부터 바뀔 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다. 여러분 그 고백을 계속하면서 공부하고 그거 계속하면서 사람 관계 맺고 그거 하면서 여러분 모든 거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증거가 와요. 이게 여러분 지금 작은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경제도 관계도 인생도 미래도 하나님 책임지셔서 모든 거 되게 하시는구나, 요런 믿음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나가신다는 믿음 생기면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 단계까지 사람들이 못 간 사람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뭐냐면 뭔 문제 생기면 자기 인본주의 쓰고 자기 생각 때리고 자기 계산하고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래 이 성령의 내주, 성령 인도의 성령의 역사 안 믿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안 믿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맨날 듣는 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신분권세 맨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안 믿고 있어요. 실제로 12가지 문제 맨날 오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나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만사를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 내 문제가 딱 왔을 때 하나님 하고 고백을 안 해. 그 하나님 능력 믿고 도전은 못해. 왜요? 기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이걸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게 실패시켰던 마귀도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인정해야 돼. 마귀가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마포자 사포자 했잖아요. 마포자 뭐라고요? 마귀가 포기한 자. 사포자 사탄이 포기한 자가 되셔야 돼요. 얘를 딱 찾아봤더니 얘는 진짜 말씀만 붙잡아, 예수만 붙잡아. 자기가 안 돼도 난 능력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이게 어떤 걸로 건드려도 얘는 오직이야. 그러면요 마귀가 왔다 갑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건드리면 좋아하는 상대가 뭐예요? 거짓말 갖다 줬더니 내가 주인 돼갖고 홀랑 잡아갖고 그래 맞아 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갖고 결정하고 그걸 갖고 판단하고 그걸 갖고 실천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게 완전히 체질화된 걸 뭐라고 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라 그러죠. 그게 왜 그렇게 왔어요? 우상 때문에 온 거예요. 우상, 내가 주인 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렵죠. 조금만 여러분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 믿으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자녀를 만지거나 건들 수 없다. 우리 아까 요한일서 5장 18절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자꾸 뭐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마귀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거를 자꾸 막 지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혹시나 속았더라도 빨리 그거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은요 자꾸 뭐예요? 누구 말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자녀를 건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24시간 1440분 여러분 지키고 계신데 누가 여러분을 멸망시키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속지 말라. 속지만 않으시면 돼요. 자꾸 속아요. 마귀가 생각 갖다 주면 생각 갖다 주는 대로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솔직히요, 지옥 못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속아서 시간을 뺏겨요. 제가 마귀 얘기했죠. 마귀는 뭐 한다고? 시간 도둑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못 뺏는 거예요. 시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응답받을 수 있는 걸 내년에 그 이후로 3년 뒤, 4년 뒤, 5년 뒤. 그래서 인생 허비하다가 전도만 하지 말고 세계복음만 하지 말고 인생 무능무기력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쉽게 꺾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쉽게 꺾여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잘 안 꺾이는 거예요. 나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결론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권을 여러분 쓰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왕 되신 축복을 쓰실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흑암의 권세, 주님이 다 꺾어달라. 묶이고 잡히고 눌린 데서 해방시켜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모든 걸 보고 그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적용해보세요. 진짜 복음을 계속 함께하는 이 복음을 적용하고 실천하시면 나중에 여러분 뭐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난 별거 안 했는데 반드시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별로 잘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요, 내가 고백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인도만 받았는데 이상하죠. 네,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만 잘하시면 되냐? 증인이 자꾸 안 되고 증인의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제가 오전에 강단 때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뭐예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말씀 양육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막 자꾸 말씀을 들어라, 이 응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은혜 받아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요. 자꾸 은혜 받으려고 애쓰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려고 애써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진짜 사실화되고 체질화돼서 그것을 실천만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인생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가진 하나님 사람이고 세상 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전달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십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의 진짜 의도를 알고 그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